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크리스마스와 성탄절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혹 읽으시면서 본문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또는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오늘이 성탄주일이구나,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느껴질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큼 이 성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그리고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이루어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찮아서 그 여자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귀신이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버는 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릴 때 자기도 놀라서 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인들을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서는 더 힘들게 됐다,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마라. 그 소리에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요, 이 질문만큼 위대한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바로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질문 앞에 놀라운 위대한 답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위대한 질문을 통해 위대한 답이 내려오고,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바뀜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도 한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무엇이 간수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질문을 하게 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삶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구원을 깨닫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걸어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위대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혹이라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친지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친구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선물 조금 나누고 카드 나누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이 위대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질문들이 이러한 질문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교회 다니며 저렇게 산대?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가 싫다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교회가 대체 왜 그래?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에 만들어내는 질문들이, 안타깝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위대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위대한 질문을, 그 위대한 구원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셀러브레이션임을 알고, 그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삶이었기에 이런 위대한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이 구원의 질문을 만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을 찢기며 고문을 당하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겼다라는 것은요,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온몸에다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산 것밖에 없는데 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이런 혼란이 왜 계속 내 삶을 찾아서 내 몸이 찢기고 내 마음이 찢기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 바에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은가요? 우리는 너무 자주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고난의 찬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왜 이래요? 멀리 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거니네. 예수 내 주여,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하느니 빨리 나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이 찬송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많이 불렀거든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가요? 예수 내 주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찬양 불렀을까요? 내가 고향 떠나서 멀리 왔더니 처량하고 고나다. 여러분,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죄수들이 그 찬양에 귀 기울여요. 바울이 목소리가 바리톤이라서요? 너무 좋아서요? 신라가 화음을 넣어서요? 어떨 땐 엘토 넣고 어떨 땐 하이소프라노 넣어갖고요? 아름다운 소리라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놀라운 찬양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수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속에 얼마나 마음이 함께 있었는지. 여러분, 억울함과 황당함과 몸의 고통이 다 있잖아요. 왜 안 아프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질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작던 크던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 고난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을 지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다운지, 죄를 진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 찬양을 다 들을 정도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언제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19세기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곳에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갔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까지도 온 사람들이 다 그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많이 아는데 우리 생키라는 분은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함께 다녔어요. 이분은 많은 노래들을 작곡하면서 또 작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했는데, 그래서 꽤 신문에 알려지고 유명해졌습니다. 하루는 여객선을 타고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객선에서 신문에 났던 그 생키를 알아본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나 당신 찬양 정말 듣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찬양 한 곡만 해줄 수 있냐고. 당신이 작곡한 선한 목자라는 찬송 정말 너무너무 듣고 싶다고, 내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직접 작곡한 사람이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배에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찬송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생키의 찬송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선생님,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선생님 전쟁에 혹시 북군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북전쟁이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예, 남북전쟁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맞군요. 제가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 날, 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북군 복을 입고 있어서 총으로
저격을 하려고 자기의 사정거리에 있어서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자기의 어머니가 너무도 좋아하는 찬송, 그 찬송을 계속 불러서 자기도 익숙했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키가 듣고서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살리셨고 그 적이었던 사람을 꼭 깨어나줍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은 더더욱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러한 고백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의 놀라운 질문을, 그 위대한 질문들을 만들어 내게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구원의 질문을 만듭니다. 여러분,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고난을 이기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탁 열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오케이 발이 됐어, 찬양했더니 역시 약속대로 열리네, 가자. 나만 가면 안 되지, 주위의 죄수들도 문을 다 열어줘, 같이 갑시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굉장히 이루어지는 내 눈앞에 있는 환경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렸어, 야, 하나님이 열어진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 닫혀있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환경이 아니라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옥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옥문이 열리든 닫히든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여서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은 나가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가라고 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그래서 나가게 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빌립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나가게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옥문이 열렸느냐, 하나님이 여셨다,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위대한 질문,
구원의 질문을 만드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그곳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감옥을 나가냐 감옥 안에 머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질문, 구원의 질문을 만드시고 그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감옥에서 바로 나가는 것, 감옥에 머무는 것, 그거 이전에 열고 닫으시는, 나의 삶 가운데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위대한 질문을 지금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구유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마 가족들 만나실 겁니다. 많은 선물과 축복과 기쁨과 음식과 웃음과 사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리세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이유,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예수를 몰라. 그런데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 가져서, 그런데 복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삶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위대한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슬픈 크리스마스는 없을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너무도 기쁘게 즐겁게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바로 이 구원의 이유, 우리 오늘 가족과의 만남과 내 삶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하던 생각하던 행동하던 이 질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날 아버지는 기념하며 우리들이 함께 침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탄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사오니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의 진정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가득 찬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